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대략 한 5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제가 과거 이곳에서 고등부에서 또 함께 아이들을 섬겼었고, 행정으로 방송으로 그렇게 함께 섬겼었는데, 그때 사역을 할 때에는 이곳에서 한 번도 설교는 못 해본 것 같아요. 고등부 담당이라 날마다 저 밑에 있는 고등부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대예배 때는 항상 방송실에서 스크린을 내렸다 올렸다, 볼륨 조절하고 조명을 껐다 켰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성도님들께 인사는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과 더불어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시무권서와 또 집사님으로 헌신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헌신 예배 가운데에도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만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저에게도 참으로 특별한 자리이고, 또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략 10여 년 전 저는 이 교회에서 고등부와 방송 행정을 또 전임 사역으로 맡으면서 첫 전임 사역을 이곳에서 시작하였고, 강도사 인허도 이곳에서 받았고, 또 목사 안수에 특별히 결혼식까지 여기에서 하였습니다. 당시 주례를 우리 유선모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감사했던 것은 주례비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여기에서 그냥 전도사, 강도사, 목사의 결혼식까지 아주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아닌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물과 땀의 시간이 쌓여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특별히 4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에 저와 저희 가정이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목회의 현장에 서보니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결코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의 기도 위에 세워지고,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세워지고,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광고 시간에 오후 예배는 원당교회에 가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만 끝나고 나서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 연세가 86세시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104세래요. 104세. 그런데 그 어머님이 여기에 설립할 때부터 오셔가지고 평생을 섬기다가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대요. 근데 104세신데 아직 소천하지 않으시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평생을 이곳에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아마 요람에 찾아보면 구순이 권사님이라고 하시던데, 아마 30여 년 이상 섬기신 분들은 아마 정원봉 집사님, 구순이 권사님이라고 하시던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당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누군가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앞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할까? 이 질문들은 오늘 이 헌신 예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또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이며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하여 함께 심고 물을 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죠. 이 반석은 그 앞절에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로 세우시겠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도 아니요 어떤 헌금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나 봉사 많이 하시는 집사님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그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셔서 돌보시고 성령께서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시며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세우시고 함께 돌보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이 헌신 예배에서 반드시 먼저 확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내가 지켜야 할 대상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의 헌신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피로 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종입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서만 참된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라 하면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계신 분이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가 교회의 일원이며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시키고 성장하는 마치 어머니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하였지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와도 같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탄생되고 양육받고 성장해 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완전하다가도 죄가 들어가면 불완전해지죠. 왜냐하면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천상교회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일곱 영 일곱 등불 되신 성령님, 그리고 24장로 천군 천사, 승리하신 교회, 죄가 없는 교회, 완전한 교회지만 이 지상교회는 여전히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중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완전한 교회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면 불완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교회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교회에 소속되고 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난한 성도란 있을 수 없지요. 모두 다 몸인 교회에,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 사랑, 교회 사랑, 교회 사랑이 바로 주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인 교회에 이탈되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몸인 교회를 통하여, 손과 발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현장, 바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란 주님의 몸인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머리시고 몸인 교회의 눈, 코, 입, 손과 발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몸의 지체들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우리 역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몸인 교회가 건강할 때 지체인 눈, 코, 입, 손과 발들이 건강할 수 있고 그 건강한 생수의 강이 가정으로도 자녀로도 일터로도 이 땅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몸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지체들이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자 눈, 코, 입, 손과 발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어떤 분은 목회자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인격이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여전히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무너진 그러한 원죄를 가지고 스스로도 자범죄와 여전히 싸우고 있고, 바깥에는 공중권세자문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그 내우외환이죠. 안으로는 원죄와의 잔재와의 싸움, 바깥으로는 공중권세자문자 마귀와의 싸움. 내우외환, 힘들어요. 목회자도 힘들고 장로님도 힘들고 권사님들도 힘들고 집사님들도 힘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나아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시키고 장로님을 시키고 집사님 권사님을 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에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데까지. 기능적으로 어떤 분에게는 눈의 역할, 어떤 분에게는 코의 역할, 어떤 분에게는 귀의 역할, 어떤 분에게는 손과 역할의 사명을 맡기셔서 함께 심고 물을 줄 때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라고 더 많은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에 합당한 상을 받는 것이고, 장로님에게 해당되는 은사와 사명대로 충성되이 섬길 때에 그에 합당한 자기의 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직분이 아니더라도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그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심지어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좋은 일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 좋은 일을 시켜야겠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섬기는 사명이죠. 그러나 그 일만 하고 나는 아니라면 아니잖아요. 저도 4대째 신앙이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복 받는 줄을 알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 줄을 알고,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저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뜻을 따라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아 누리고 그 받은 복과 영광을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고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자기의 상. 여러분, 이 자기의 상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한 권력 잡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돈과 성공은 하나님도 주실 수 있지만 사탄도 줄 수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까지 나에게 절해라, 모든 부귀 영광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일할 권세를 준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만일 이 땅에서 사탄을 잘 섬기면 엄청난 돈과 부귀 영광을 누릴 수도 있어요. 김일성처럼 히틀러, 그죠? 러시아의 푸틴,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도 여전히 남의 나라까지 빼앗아가면서, 그죠? 그 여러분, 이 사탄도 돈과 명예와 권세와 성공을 엄청나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왕을 시키려고 하면은 다윗을 왕으로 시키기도 하고, 애굽을 총리로 시키기도 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시키기도 하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시키기도 하고, 하나님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돈과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출처가 어딘지를 보아야 됩니다. 근데 출처를 보려면 우리가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성경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다니냐면 죄의 종, 세상의 종. 육체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종인데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사탄의 종이에요. 여기 한 세트입니다. 죄의 종, 세상의 종, 사탄의 종.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죄로 끌고 다니고 세상으로 끌고 다니고 돈 많이 주겠다, 성공시켜 주겠다, 그거 따라다니다 보면은 사탄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이렇게 자막이 빨리 나오죠? 제가 안 넘겨드렸거든요, 원고를. 방송실 아주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보다 훨씬 진보된 것 같습니다. 신기해요. 제가 도둑이 온 것은 사탄이잖아요. 아담의 원죄 이래로 이 도둑은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뭘 도둑질해 갑니까? 시간을 도둑질해 가고,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물질을 도둑질해 가고,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긴 게 하나도 없게 다 평생의 시간을 도둑질, 건강을 도둑질, 물질을 도둑질,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결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그 사탄이 주는 돈과 성공을 쫓아다니다가는 부부관계가 파탄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그렇게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하면 다 사탄의 나라로 되는 것이죠.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구원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들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가득히 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인생.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도 진정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언제 오라고 부르실지라도 우리의 나온 바 본향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우리 주님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기의 상은 하나님 나라의 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하늘과 땅의 복, 당대와 후대의 복, 이 땅과 내세의 복, 종합적이고 영원한 복. 이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종합적으로 영원히 당대가 아니면 후대에 이를 때까지, 이 땅이 아니면 내세에 이를 때까지. 그게 아니라면 로마 시대에 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왜 일제시대 때 목숨 걸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종합적인 복. 이 땅에 비록 사탄이 주는 환난, 고난, 역경이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사랑과 환경의 주인이 되어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되게,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복이 바로 자기의 상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 함께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종종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하는 것 같지? 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거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헌신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오늘 시무집사 권사로 헌신하는 분들은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의 갈등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헌신의 기준을 결과에서 순종으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헌신의 기준을 결과로 삼습니다. 얼마나 바뀌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눈에 띄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심는 일과 물 주는 일,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끝까지 순종했느냐, 이것이 바로 헌신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이고 나머지 결과는 주님의 몫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가 하면 헌신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 안에서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있다면 바로 비교일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했는데 나는 왜 늘 같은 자리일까? 왜 저 사람만 주목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목회자가 더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요. 성도님이 더 적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지요. 각각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고 물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상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은 남과 비교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은 각각 받는 것입니다. 각각 내 안에 내면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각각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각각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각각 주어진 일터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회자의 헌신도, 장로님의 헌신도, 권사님의 기도도, 집사님의 헌신도 각각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남의 자리를 보지 않게 하시고 제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저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영역에서, 권사님은 권사님의 영역에서, 집사님은 집사님의 영역에서,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대로, 무엇보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초신자도 괜찮아요. 주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마음의 중심,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것이죠. 돈의 액수만 본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 열방의 주인이신데 하늘에서 돈 세고 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과부의 두렵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적다고 너무 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새가족은 새가족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각각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아가 헌신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주님의 몸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야 할까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바로 주님의 몸은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사회 속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영적인 질서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열방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 다음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교회를 통하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잘 안다면 먼저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 이 세상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지역사회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 모든 피조 세계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만물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는 모습,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태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심고 물을 주는 헌신이라는 거죠. 물론 우선순위는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 자주 가뭄이 드는 곳이라 사람들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어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는 손에 쥔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들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씨앗이 아니야. 생명을 품은 씨앗이야. 그는 마을 사람들이 비웃는 중에도 조심스레 그 작은 씨앗 하나를 좋은 땅에다가 정성껏 심고 매일 아침마다 물을 주고 또 그 땅을 고르게 하고 돌을 골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러나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땅 위로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새싹은 너무나 작고 여려서 누가 밟기라도 하면 금세라도 꺾일 듯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것을 마치 아이 다루듯 보살펴 주었습니다. 계절이 지나면서 어느덧 새싹은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는 다시 씨앗을 맺어 또 다른 나무를 낳기 시작하였습니다. 10년쯤 지나자 그 자리엔 푸르고 울창한 숲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숲에는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고 짐승들도 쉬었다 가는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숲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때 농부는 조용히 미소를 띄우며 말하였습니다. 네, 이 큰 숲은 아주 작은 씨앗 하나로 시작되었지요. 그 씨앗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었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원당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원당교회 역시 처음에는 이렇게 크고 든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와서 2층에 교역자실을 지나면서 밖에 벽에다가 원당교회 역사를 쫙 붙여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1949년 감미도 선교사님에 의해서 처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바로 이 숲과 같이 작은 씨앗 하나가 모이고 둘이 모여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한 번, 누군가의 눈물 한 번, 누군가의 헌신 한 번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심어졌고 그 씨앗 위에 하나님께서 비와 햇볕을 주셔서 오늘의 원당교회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그 씨앗을 함께 심고 물을 주었던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여전히 104세시지만 살아계시는 이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권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창릉 포도나무 교회 역시 이제 개척 5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릉 포도나무 교회는 앞으로 세워질 창릉 신도시 38,000세대 92,000명의 영혼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들어올 때에 그분들의 영혼 구원과 또 그분들과 힘을 합쳐서 이 마지막 시대 지역사회를 넘어 민족과 북한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2021년 12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시절 저와 아내와 7살 딸 3명이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들의 사역지, 마지막 사역지는 청량리 쪽에 있는 사역지였는데 이곳 고양시, 제가 원당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고 이후에 나중에 교구 사역을 저기 통일로에 있는 행복한 교회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마포에서도 사역을 했었고요. 이제 그 삼본 신도시라는 것도 갔었고 아까 말했듯이 청량리 그리고 별내 뭐 이것저것 수도권 여러 지역을 돌아봤는데 고양시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창릉 신도시가 이제 거기에 들어오면 앞으로는 우리 서울을 품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품고 뒤로는 북한을 품고 북한은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영적인 사마리아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대하기를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서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써주시고자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진데 그렇게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징조가 제가 보기에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더 심해질 일만 남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종말장에 보면 미그 민나기지 미사끝 미혹하는 자가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 전염병, 기후위기, 환경위기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6장 이후로 나오는 인재앙도 마찬가지고 대접재앙, 나팔재앙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 환경위기 그 마지막 현장 속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징조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서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이 천국 복음도 여러분 아마 느끼실 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미국으로 가서 우리나라로 와서 또 중국과 몽골 제가 중국과 몽골로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가보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국과 몽골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선교학적 용어로 텐포리 윈도우라고 회교권, 이슬람권 이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지만 어쨌거나 남은 그 선교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의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26,000여 종족 물론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26,000여 종족 중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생각하기에 제가 목회할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구나. 물론 안 오면 제가 가면 됩니다.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도둑같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많아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듯이 너희가 이 모든 징조를 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도둑같이 오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렴풋이 이제 거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여름이 거의 가까이 왔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 이루어지는 것은 택한 자들은 주님이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택하셨다면 다 불러. 쉽게 말해서 영적인 대추수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창릉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 원당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이 세계 열방에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영적인 대추수기가 올 터인데, 그날이 분명 가까이 왔는데, 어쩌면은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그런 일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꿈을 주셔서 저는 저대로 창릉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으로 세워가고 있고, 우리 원당교회는 또 이곳에 존재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심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역시 아직은 작고 연약한 새싹과 같은 교회이지만 부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잘 자라나게 하셔서 마침내 날아가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지나가는 들짐승도 그 그늘에 쉬었다가는 우리 원당교회처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숲으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창릉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우리 창릉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만 되면은 원이 없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심고 물을 줄 때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더욱 힘있게 세워가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그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오늘 이 헌신 예배는 새로운 부담을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는 지금까지의 헌신을 주님 앞에서 다시 올려드리는 자리이고, 앞으로의 헌신을 새롭게 은혜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을 결단할 때에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상은 사람의 박수도 아니고 세상의 부귀 영화나 그저 스쳐가는 성공도 아닙니다. 이 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묵묵한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땅과 내세에서 더욱 풍성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종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기쁨으로 함께 심고 물을 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심고 물을 주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다가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1분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통치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종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님, 우리가 비교와 낙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심고 물을 주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과가 아닌 순종을 붙들며 끝까지 충성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자녀, 일터와 지역사회, 민족과 북한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 풍성히 맺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원당교회와 창릉 포도나무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1분간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통치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종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교와 낙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심고 물을 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붙들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자녀, 일터와 지역사회,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더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원당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창릉 포도나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